12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에 대한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액면 그대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말씀의 권능이 유약한 자들에게, 특별히 죄인들에게 그렇게 좋은 소식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예리합니다. 우선적으로 예리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행실의 연약함을 그리고 악함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우리의 전 인격을 살피고 찔러 쪼개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찌르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우리 마음의 태도 하나하나를 살피고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말씀 앞에 설 때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앞에 우리를 벌거벗은 듯이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꺼내면서 굉장히 그 죄인인 인간에게 복되고 정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을 굳게 붙잡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다, 대속하셨다.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한 제사를 온전히 이루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연락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분이 우리의 이 구약의 그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도 하시고 그분의 손에 들고 들어간 그 피의 제사, 그것은 또 온전한 친히 제물이 되어주셔서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자기의 피를 하나님 앞에 부어드린 그런 자기의 전 존재를 번제물로 태워드린, 속죄제물로 태워드린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상에서 죄인의 모든 죄가 도말되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분과 연합한 백성들은 그 십자가상에서 옛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연합하여서 다시 속사람이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우리의 대제사장의 그런 성품 중에 너무나도 고귀하고 아름다운 성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긍휼히 여기는 것, 동정하는 것, 죄인들의 마음,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연약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쓰러질 때에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는 자마다 그 긍휼로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온전히 이루신 그 의로움, 그 하나님의 공의, 죄인의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벌하시고, 그리고 온전히 아버지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 공의를, 그 의를 믿는 자마다 입혀주셔서 죄인에게 의롭다 칭해 주시죠. 그래서 죄인들이 비로소 그 보혈 안에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총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찌르고 쪼개고 결국 정죄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돼서 심판날에 사람들의 그 순종하지 않았던 그 모든 불의를 드러내고 이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허물과 죄가 감추어지고 원죄가 씻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용납되게 되는 은혜를 누림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그 은총 아래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래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제는 정죄받을 거, 그런 두려움과 걱정을 이제는 날려버리고 그 보혈 안에서 떳떳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 지성소 앞으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고, 언제든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처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에베소에 보면 우리의 존재를 이미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도 이 복된 영적인 비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아직도 땅에서 기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 하늘의 보좌로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영적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보좌가 계신 곳에 앉혀져 있고, 하늘 보좌에 앉혀져 있고, 언제든지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러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이 특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데, 사람들이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여전히 알지 못해요.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힘대로 살고, 그러니까 여전히 좋은 것을 줘도 활용할 줄을 모르니까 결국 계속 영적인 피폐함 가운데 살고, 세상에서 험난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그 영적인 싸움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하고 유일한 길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밖에는 없는데, 결국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스스로가 막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결국은 마귀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얼마나 그 비참한 일입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없고, 그런 동기가 없고, 그런 어떤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해서 스스로가 그렇게 영적인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맛보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런 어떤 정죄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에 회개로 이끌어 주시고, 이전에 잘못된 행실을 고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공고함 가운데 말씀이 임할 때마다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말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새 힘을 그 말씀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붙드는 자들마다 살아나게 되고 다시 새 힘을 얻게 되고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젊은 청년이라도 자빠지고 넘어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 말씀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높이 비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새 힘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허한 말씀인가요? 그냥 이론적인 말씀인가요? 아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일으킴을 받는 사람들은 다 경험하고 무슨 뜻인지 아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방치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불행한 사람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적인 어둠 가운데서 나오십시오. 불행 가운데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으로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이요, 우리의 그런 모든 그릇된 행실을 고치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회개케 하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 그거 기억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험한 세상 넉넉히 이기는,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